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김진수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너희가 평가를 받을 것이며 듣는 너희가 더 많이 받으리니. 아멘.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의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줄 때 쓰는 그릇, 받을 때 쓰는 그릇이 다르다는 것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줄 때 쓰는 그릇, 받을 때 쓰는 그릇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나의 잘못된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뭐 1년부터 10년, 40년, 50년 다니는 분들 계신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어떤 관념들, 사상, 세계관, 철학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바꿔줘야 돼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골수까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팅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은 영이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고 이위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영이요 말씀이고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주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본성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빛이고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비춰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받은 믿는 자의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돼?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육화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영 안에 세워지면 그것이 육화가 된 거예요. 말씀이고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셨다면, 오늘 영이신 말씀을 받은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영으로 거듭났다면 그 영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화됐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 19장에 보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영 안에서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영 안에 말씀이 이포스타시스 세워지고 받침이 되어지면 그 위에 무엇을 얹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10년 다니고 40년 다녔는데 왜 응답 역사 만진 바가 없느냐. 이전의 표현으로 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히포스타시스 말씀이 흥황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응답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말씀을 근거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말씀을, 언약을 주셨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기도 응답이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응답은 없어요. 잘못 그게 막역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걸 하면 그래서 자꾸 2단, 3단, 뭐 신사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풀어질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의 실상, 실제, 히포스타시스. 그러니까 히포스타시스, 믿음은 실제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상, 현실, 사실도 보이는 물건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은 그냥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내가 만든 신념이에요.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는 것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소망의 영역에 있는 것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소망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고 권능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서 간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고 그 복들을 거듭날 때 예수님의 생명 안에, 그 조의 생명 안에, 영생 안에다 다 집어넣어 주시면서 성령님이 가지고 오셔서 나를 믿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 창조가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새 창조예요. 옛사람 죽어버린 거죠.
새 창조가 있는데 그 영 안에는 다 이미 복을 넣어놓으셨어요. 치유도 넣어놓으셨습니다. 부유도 넣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부유한 자임에도 가난하게 되시고 멸망하고 지옥과 죽을 수밖에 없던 인류, 이 가난한 자들 부유케 하시려고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걸 믿기만 하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기만 하면, 그리고 고백만 해버리면 예수님의 부유함이 나의 부유함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믿어진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들어와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이미 신령한 복을 우리 안에 넣으셨다고 하는데, 신령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복은 영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브스탄스, 실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육체의 정욕의 안목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실제 와 있는 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치유도 와 있습니다. 부유함도 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걸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성과 합리의 혼의 신념체계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 영향가 없는 거죠. 조용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의 눈을 그냥 샹샹을 바라보면서 그 실제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왔지 않았는데 나왔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몇 년에도 안 보여요. 근데 목사님 한 10년 가까이 하니까 이제 따라서 이 사람이 나와서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은사 있는 사람도 잘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고백하면서 행동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약속하신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특별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시대를 살아가는 세원약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이 세원약 백성들, 교회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세원약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 땅에 풀어짐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고. 아멘. 아멘. 다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주는 복들이 안 보여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거예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은 영어로 호프란 말이에요. 실제 킹제임스 버전, NIV 영어 번역 성경 전부 다 그게 소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국어로만 바라는 거라고 되어 있지. 근데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의 영역은 보일 수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미래에 될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미래에 될 일이 아니고 이 소망을 실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있다고 증거로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보이는 현실을 말해요. 안 되는 걸 말하고 지금 현재 죽어가는 걸 말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을 마음으로 샹샹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실상에 보존된 증거이니, 이렇게 하면서 정의 목사님처럼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왜 전화받아서 여기가 아프고 저기 아프니 예수의 이름 묻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번에 아픈 것은 예수의 이름 묻고 떠나갈지어다. 가슴 답답한 것은 예수의 이름 묻고 떠나갈지어다. 두렵게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 묻고 맞고 떠나갈지어다. 저녁마다 그런 거 주무셨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연약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연약하나 그 겉모습이고 거짓자예요. 실제 나 영은 강력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고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영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깨달아질 때까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 고백, 선포, 포유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 열심히 했는데 책 한 번도 안 봐. 절대 실력이 늘어날 수 없어요. 내가 기도를 1시간 했으면 책을 3시간 보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게 직장에 가서 인정받고 싶으면 9시까지 출근인데 9시 10분쯤 출근해봐. 누가 인정을 얻겠어요? 8시 반에는 출근해서 내가 문 열어놓고 대충 청소해놓고 커피 한잔 타놓고 서비스를 베풀어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여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누가 알아요? 사장이 알아요. 사장은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습니다.
사장은 모든 정보를 다 흡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간이 흐르면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요. 요즘 내가 코이TV라는 TV를 많이 봐요.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젊은 총각인데 베트남 직원들 많이 20명 돼요. 커피숍도 하고 그 캐넛이라고 베트남에서 나오는 거 이만한 땅콩 같은 거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하나에 3만 원씩 하는데 그것도 팔고 코이TV도 찍는데 구독자가 140만이나 200만 돼요. 엄청난 돈을 벌어. 그냥 이거를 콘텐츠를 찍어서 돈을 벌어. 얼마나 직원이 많아. 다 아가씨들이야. 베트남에서 이쁜 애들은 뽑았다고. 걔들 한 명을 다 콘텐츠를 찍고 또 너희끼리도 콘텐츠를 찍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140만이니까 얘들은 기본으로 10만 그냥 물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한 사람이 뜨면 직원들은 그냥 물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찍은 보통 몇 마리 보더라고요. 돈을 엄청 벌어. 30 몇 살밖에 안 먹은 사람이 뛰어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뭘 말을 하냐면 거기에 직원들이 젊잖아. 아가씨들이니까 베트남 사람 수제들이야 다. 거기 있는 여자 직원들이 한국말도 잘해. 특별히 교육시키더라고. 좀 똑똑한 애들은 쉽게 말해 한국 돈으로 30만 원을 교육받을 걸 40만 원씩 주면서 뽑아가지고 한국어 교육을 시켜. 아예 과외를 붙여. 아주 한국과 베트남 왔다 갔다 사용을 하는데 잘하는 애들에게는 엄청난 보너스와 거기에 맞는 직급을 바로 올려줘. 근데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계속 보는 거예요. 빤,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 계속 열심히 해. 이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듣고 계속 사람들을 보다가 그 숫자 중에서 잘하나 있으면 딱 찾아가서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보너스를 주고 너는 이번 달부터 네가 책임자야. 그리고 이 커피숍은 네가 맡아서 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받은 그 청년은 죽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일만 시키냐? 학당 배우를 하더라고. 막 차도 사주고 오토바이도 사주고 노트북도 사줘. 갤럭시 막 구이도 사줘. 그냥 왜? 일하라고. 그냥 애들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그거 배워야 돼요. 정말 이 사업 마인드가 특이하다. 사업을 너무 잘해. 코이TV라고 꼭 찾아 읽어봐요. 들어보면 보세요. 이 세상 사람인데도 마인드 자체가 그걸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했어. 왜? 젊은 청년이 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아이돌도 거기 가가지고 일해. 아이돌 여자 그 가수도 있더라고. 그래서 베트남까지 가서 그 사람이 면접을 보고 직접 커피숍에서 자기가 카페에서 일하면서 그 일하고 컨텐츠를 찍고. 요즘은 옛날같이 해서 돈을 못 벌어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야.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재능관을 가져야 되구나. 그냥 놀지 말고 뭔가 그런 걸 보면서 도전도 받고. 아멘. 머리만 좋아서 된 일이 아니에요.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었대. 아무 생각 없이 말했대. 하다 보니까 이만큼 올라가더래. 하다 보니까 20만 되더래. 하다 보니까 50만 되더래. 그 50만 된까지 돌아가는 거야. 그 수입이 나오잖아. 엄청난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돌려줘 버리는 거야. 컨텐츠로. 그리고 거기서 뜨면 또 이 사람을 또 찍으라고. 또 찍으라고. 그래서 10만, 20만을 붙여주고. 사업가의 기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대충 뭐 누가 뭐 보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늘 최선을 다해 한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 그리고 내가 실력이 올라가는 거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했다면 반드시 그대로 가서 살아야 돼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믿는 자들은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본받는다는 말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서 그럼 기도하라고 나처럼 기도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 목사님 맨날 놀지 그거는 노는 거예요.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놀고 있으니까 노는 거지. 내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10분이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틀을 다 바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내가 헌금하는 돈의 가치는 마가복음 4장 2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마가복음 4장 24절 이전에 어떤 말씀을 또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부터는
마태복음 13장과 동일한 말씀들이에요. 뭐냐면 해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5, 6,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끝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상수훈, 산에서 천국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문둥병을 고치시고 10가지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쭉 나와요. 은백배소, 문둥병자, 백부장의 아이, 베드로, 시몬의 장모님 고치고 눈두자, 베개 다 나와. 그 다음에 쭉 가서 10장에 제자도가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제자도가 끝나고 나면 13장에 씨앗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걸 어디서 말하면 배를 타고 잠깐 뛰어서 돌짝밭, 길가, 그 다음에 뭐 가시덤불, 옥토밭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 4장에 그래서 해상수훈 그래요. 산에서 말하는 건 산상수훈이고 배를 띄워서 갈릴리 해변인 갈릴리 바닷가니까 배를 좀 띄워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기적을 행하시니까 마태복음 13장 8장 보면 막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 장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떼 소떼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뛰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배를 타고 그래서 해상수훈이라고 말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를 타고 오니까 약간 떨어져 지금 설교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2절 그분께서 비유들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멘.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게 아버지께 보고 듣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말씀, 그게 교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교리란 말이에요. 그 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3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돼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심령을 말해 하트. 그렇죠? 내 영이 잘 잡고 있는 집, 마음. 이것을 이제 헬라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써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그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마음 누스라는 단어는 누스라는 헬라어를 쓰잖아요. 이거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그냥 생각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때 로마서 12장은 2절에는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13절은 13장 분명히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마음은 어디예요? 심정을 말합니다. spiritual heart, 심령. 그 안에 거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듭난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안에 성령과 하나 되어 들어가 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씨가 아무리 좋아도 같이 안 좋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가 뿌려졌겠어요? 말씀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이 스페르마시니까 좋은 땅에 말씀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듣고 깨닫는 자니 그 말이에요. 뭐 했다고요?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내 마음 심령의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듣고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히포스타시스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들으면 깨달아져야 돼요. 안 깨달으면 깨달아질 때까지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말은 중얼중얼거리다, 뭐 소리내서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가. 그러니까 이 하가의 영성이 다 있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크게 말아서. 그래서 극동방송에 성경의 능력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시편을 크게 소리내서 하루에 1시간씩 읽으라는 거예요. 시편을 반드시 한 달 정도 하면 기적이 나타난대요. 유튜브 찾아서 꼭 들으세요. 유튜브에 극동방송을 치면 그게 성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등장해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적을 체험한 목사님들만 거기 등장을 해요. 거기에 이렇게 불러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은 시편을 크게 하루에 1시간 이상 우리도 말하는 목사님 하가 막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한 달만 해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적이 나는데요. 병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기도 응답될 수도 있고. 아멘.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가 크게 포유하듯이 읽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23절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쭉 내려와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에서버도 사빌라 일곱 교회의 마지막이 뭐라고 하는지 일곱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저는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을 가지고 힘도를 주고 기둥같이 세워주고 막 다 한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 중요하니까 잘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지금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밭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라. 중요한 것은 못 깨닫는다. 누구만 깨달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다 비유로 감춰버려요.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확장되고 계시가 열어져요. 계시라는 말은 또 알레르기만 하지 마시고 계시라는 말은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커튼을 열다는 뜻이고 뚜껑을 열다는 뜻이니까 계시라는 말만 나면 한국에는 막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나. 그게 아니고 여기서 계시 받아서 여러분들이 뭐 성경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겠다는, 성령이 감동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우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뱉다가 조금 떨어지신 거예요. 아멘? 떨어져가지고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앞에서 얘기하면 몇 명만 듣잖아. 조금 떨어져서 크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배운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싫다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서 예수님은 싫다는 사람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오니 입을 열어 가라사대. 예수님은 제자된 자들에게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싫다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셔요. 마가복음 4장 1절에 말씀과 예배가 의무화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된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후에 여기까지 모르면 나머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마가복음 4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게 되느냐. 아멘. 이거 이해 못하면 너무 몰라. 아니 간단한 씨 뿌리는 비유 하나 이해 못하면서 무슨 다른 하나님의 감동을 이해할 수 있겠어?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계시 지식이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말씀하신 후에 이거 이해 못하면 다른 거 아무리 들어봐야 이해 못해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계산하든지 그것대로 너희가 평가를 받을 것이며 듣는 너희가 더 많이 받으리. 듣는 너희가 더 받는다는, 깨달은 자들은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서 내 심령이 뿌려진다면 더 받고 못 깨달아서 안 뿌려지고 히프로스타시스 말씀이 내 영에 세워서 흥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메트레오라는 뜻이에요. 재다, 측량하다, 또 내주다, 나누어주다, 분배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고, 측량한다는 뜻이에요. 헤아린다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에 무슨 척도로 재는지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세 번역에 보니까 되질하여 주는 만큼 그랬어요. 되질 뭔지 알죠? 되질에서 주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얘기죠. 헤아림이란 측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측정받을 때 좀 더 받는다는 거예요. 한 바가지 주면 두 바가지 주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2절에도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놓으라 그랬어요. 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청량하지 마, 재지 마. 성전 바깥들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성전 바깥이라는 뜰이 있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교회 마당이잖아요. 주차장. 어디까지 주차장까지 와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들어와서 교회 현관에 있다가 얼굴만 내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예배 현장에 나와서 성령의 그 은혜 역사 가운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성전 저 뜰, 주차장에 온 거는 재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 뜰면 받고 간 사람은 이미 마음이 나가 있어. 저 빨리 끌고 가야지. 그래서 차를 저 입구 쪽에 대었는 사람, 큰 교회 가보면 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미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미 간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성전 바깥 마당 주차장 현관에 있는 자들은 청량하지 마. 예배도 아니니까. 근데 말씀에 어떤 사람을 찾아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중 잣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잣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1이라는 잣대를 댔다면 동일하게 1을 줘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이 사람이 1이라는 잣대를 주면 좀 얄미우니까 너는 2 충족시켜. 얘는 1만원 합격. 넌 불합격.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1이면 1이라는 잣대로 동일한 것을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구약에 보면 잠언서 20장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työ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장사하는 사람은 특히 많이 속여요. 600g 한 근, 200g 한 근 그러잖아요. 고깃집 가면 고깃값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200g 한 근에 뭐 15,000원 그래요. 어떻게 먹어? 나는 한 근이면 예전에 다 똑같은 줄 알았어. 내가 이 저울에 대한 계산 개념이 없어가지고 한 근 하면 나는 한 근이 몇 불 하는지 몰랐어. 이거 알고 최근에 알았어. 다 틀려. 고깃집 가면 200g 한 근, 150g 한 근, 저 고추집 가면 뭐 어디 가면 600g 한 근 뭐 이러더라고. 아 이거 틀린 거구나. 같은 한 근인데 틀려? 그럼 조작도 가능하다는 거야. 얼마나 많은 저울들이 조작해. 다 속이잖아. 미리 막 0.6그만 이렇게 올려놓는다든가. 이거 600g 아니고 570g 되면 이게 탁 600g 된다고 하고 거짓말 한다는 거야. 성경 그걸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중잣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메트레오. 하나님이 그 척도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내 판단 기준으로 동일한 판단 받게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대로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내로남불하면 너 많이 들어봤죠?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리고. 잣대가 다르다니까. 지가 하면 선이고 남이 하면 악이요. 지금 정치가 그래요. 다 자기가 하면 선이고 남이 하면 악이요. 내 편일 때는 최고였어. 상대편 가면 저건 적이요. 이게 다 내로남불이에요. 똑같은 척도로 재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누군가는 가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은 늘 동일해야 돼. 내 헌금 10,000원 큰 돈이에요. 내 헌금 10,000원은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데 남의 돈 10,000원 작은 돈이에요. 이게 같은 척도가 아니에요. 나는 5만원 큰 돈에 남이 하는 10만원 이렇게밖에 안 해. 그래요. 당신은 부자잖아. 그래요. 이것도 잘못돼요. 내 돈 5만원 큰 돈이면 남의 돈 10만원 더 큰 돈이에요. 내 돈 3만원 큰 돈이면 남의 돈 10,000원 더 큰 돈이에요. 물론 이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건 그거는 뭐라고 하지? 그 표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스크루자라고 그랬잖아. 인색하다고. 근데 그 인색하면 하나님 역사 없어요. 인색한 돈 하나님 받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다 그 사람이 맞게 다 주셨는데 그걸 인색함으로 하면 좀 도둑질한 거예요. 아멘. 물론 아모스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말라키 시대나 그때는 뭐가 문제였어요? 마음 들이지 않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였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지. 그거 먹고 저 없는 거 가져와야 되는데 막 눈 찌푸라지고 막 피병 걸린 거 가져오고 그리고 성전에서 팔고 막 그런 옷대능이 했기 때문에 냄새난다. 가져오지 마라. 이사야에서 보면 1장 보면 다 냄새난다. 기름 냄새난다. 가져오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막 헌금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야 냄새난다. 가져오지 마라. 야 지겹다. 이제. 너희들 마음 다 뺏기고 말이야. 마음은 저 동네 가 있고 형식적으로 내려주는 거. 아모스 시대에도 얼마나 부자 시대였어요. 아모스 시대. 바산의 암소. 바산의 암소들이 유명했어요. 막 살이 두둥두둥 찌고 부자였단 말이야. 부이스라엘. 그 시대에 길르앗의 향료요. 우리 찬양하자 길르앗의 향료요. 길르앗의 향료가 유명했어요. 엄청 비싼 가격에 팔렸단 말이야. 그 시대는 아모스 시대. 그러니까 이 바산의 암소들아 하고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말이야. 마음 뺏기는 예배. 수요일날도 실조, 금요일날도 막 금식하고 막 실조. 필요 없다는 말이야. 너희들이 마음 다 뺏기고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 먹고 그러고 너희들 30도 다 살고 있어.
막 노래하고 술을 마시고 막 놀면서 또 예배 나오면 예배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그래서 11조는 잘해, 헌금도 잘해, 마음 뺏긴 시대였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먹고 놀고는 그냥 기본이야. 뭐까지 지금은 다 도둑질해? 주님이 주신 물질까지 도둑질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상적인 11조 왜 해야 되냐고 하잖아. 11조 하지 말아라고 가르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나는 근데 성경에 나와서 할래요. 아니 내가 보니까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더라. 그냥 하기 싫은 분들 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하나 하실 거니까 할 사람은 하시는 것이고, 이거 여러 가지 가르쳐요. 극동마선에 또 나와요. 총시대 신학대원에 김인환 목사, 김인환 교수님과가 11조에 대해서 쉽게 이번에 책을 써가지고 내가 몇 주 전에 들었는데, 그 극동마선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댓글 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것도 구약적이라는 거야. 신학대학원 교수가 나와서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 내리고 있어. 이거 설명 길게 하지 말자. 할 사람 하시고, 하기 싫으면 그냥 맛있는 거 사드세요. 대신에 반드시 하나 빼가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신념대로 사시고, 나의 믿음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인 거든 그런 거 들으시면 돼. 11조 신학이라는 책도 제가 갖다 놨을 거예요. 제가 아마 난 어려워서 못 읽겠다.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거기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극동방송에 11조라고 총신대 신학대학원 김인환 총장 교수님과 나와서 그 11조 쉽게 쓴 11조라는 게 있어요. 그거 설명 잘합니다. 40분 들어보시고, 또 그분이 쓴 11조 신학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사사분 읽어보시고, 그것도 이해 안 가시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풀어주십니다. 동일한 할 때 여러분 내로남불하면 안 된다. 내 돈은 크고 남의 돈은 적은 게 아니에요. 동일한 데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인생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거기에 잠깐 11조 때 드리는 것 뿐이에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기준은 늘 동일합니다. 내 헌금 만원 크고 남의 것도 큰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객관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두엽에 내 상황을 객관해서 볼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객관해서 볼 수 있어요. 전두엽에서 명령을 내려요. 이건 아니잖아 라고. 양식까지 안 가도 돼. 맞습니까? 전두엽에서 이성만미적으로 가만히 성경 읽어보고 설교 들어오면, 신학자들이 한 말 들어오면 해야 되겠네. 구약에는 10.2 10분에 2.9 중간을 드렸고, 3도 드린 분도 있었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한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리는 걸 억지로 드리라고 수는 없어요. 교회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말씀이 믿어지면 하는 것이고. 그랬잖아요. 1년간 한 남자 집사님 교회했는데 홍익 때까지 나오셨으니까 똑똑한 거지. 그 당시 홍익 때 나오셨으니까 그때 인서울이잖아요. 근데 1년을 가르쳤어요. 토요일마다 2시간씩. 알겠대. 11조를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믿어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더라고. 안 믿어진대. 그래서 해보시라고. 해보시면 믿어진다더니 이게 알겠는데 이게 안 믿어지고. 그래서 안 했죠. 여러분, 안 믿어지시면 해보세요. 해보시면 믿어집니다. 예수가 여러분 이해가 가슴이 되셨습니까? 물론 모태에서도 다니신 분들은 그냥 다니다 보니까 예수가 믿어진 것이고, 내가 초등학교 이상 그래도 국문 좀 떼고 내가 사이 일정적으로 알고 오신 분들은 내가 믿어봐야 돼서 믿은 분도 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믿은 분도 있고, 고난 가운데 들어서 믿은 분도 있고, 이성적으로서 믿어봐야겠다 싶어서 믿은 분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 믿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도 안 믿어지고 부활도 안 믿어져도 다시 온다면 더 무슨 헛소리야. 그런데 우리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 와 있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해만 가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우이 되어 그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 구절은 마가복음 4장 24절의 다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배로 쌀 배 있잖아요.
되로 너에게 줄 것인데 내가 줄 때는 흔들어서 꾹꾹 눌러 넘치도록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목사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목사님이 6살, 7살 때 3밑에 집에 살아요. 지금도 3밑에 집에 있네. 나는 3밑에가 싫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3밑에 집에 살았고 지금도 3밑에 집에 살잖아. 예, 우리 어머니가 겨울 12월달쯤 되면 눈이 많이 왔는데 뒷집 할머니 그 할머니는 더 3밑에 집에 살아. 그 할머니 집은 뒤에다 대나무가 있고 막 다 밤나무가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쌀을 구워 마셔. 그럼 그 할머니가 뒤에다 이렇게 쌀을 이렇게 놓잖아요. 열대가 한 마리예요. 그건 알아내가 거기서 봤기 때문에 열대가 한 마리요. 그러면 푹 떠서 주는 게 아니야. 딱 놓고 쌀을 이렇게 얹어요. 얹으면 또 얹고 또 얹고 그래. 왜 그럴까요? 조금이라도 더 나고 우리는 어떻게 쫙 깎아버리잖아. 냉정히 가지고 닦은 다음에 줄다가 잣대가지고 쫙 깎아서 안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부터 그 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150살 되실 건데 이렇게 놓고 쌀을 이렇게 갈아야지. 때려가잖아요. 쌀을 계속. 그럼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10대를 다 끝나면 반대에서 이게 한 말을 주셨어요. 저 지금도 아니죠. 그것이 옛날 시골 인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골 인심 그랬잖아요. 지금은 도시 사람보다 더 악해. 지금은 시골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인심 싹 사라졌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 옛날은 그랬어요. 서로 못 먹고 살던 시절에는 그렇게 인심을 했어요. 그렇게 한 말씩 꺼주고 봄에 또 벌어서 그 쌀에다 갚기도 하고. 그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는 이 구절에 있는데 이해가 갔어. 하나님이 차고 흔들어. 되를 딱 놓고 싹 흔들어서 딱 올려 이렇게. 그 요만한 말대도 있어요. 그럼 쌀을 하나 거기서 툭 뜬 다음에 쭉 흔들어. 그럼 이게 착착착착착착 자기 살이 잡아. 그럼 쭉 가라앉을 겁니다. 또 얹어. 양심 없는 거다. 툭 퍼서 대충 쓱 섞고 툭. 근데 흔들면 한 대는 더 들어가. 그거 딱 보는 순간 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비유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우리가 비슷하니까 서쪽 끝 동쪽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서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 환경 이 농사법이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이해하기가 쉬운 거야. 도시 사람들 이해 잘 못하겠지. 가라지가 뭔지도 잘 이해 못해요. 우리는 가라지가 쫙 깔렸어요. 지금 이사간 전부 다 고개를 숙였어. 이유가 이번 주 안에 그거를 탈곡해서 송편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햇살로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빨리빨리 그걸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라지를 봤죠? 빳빳이 서 있습니다. 그래 그게 처음 날 때는 잘 몰라. 다 파란색이야. 다 이삭 같아. 전부 다 벼 같아.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표가 나기 시작해요. 벼는 노란색을 띠면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해. 얘는 아직도 파랗게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반드시 가라지는 드러나게 되고 양과 염소는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염소가 양 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소는 양 되지 않습니다. 염소는 염소일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다 처음부터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고 흔들어 넘쳐가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내가 사용하는 측정기 즉 자나 개는 네 것과 같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 가운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죄도 주님이 가진 죄나 똑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누굴 청량하거나 판단할 때는 항상 같은 기준으로 보세요. 같은 기준으로. 내가 귀하면 저 사람도 귀하고 내가 아까우면 저 사람도 아까운 거예요. 나는 밴댕이 속으로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헤아리면 다른 사람 나를 대사람처럼 받아주기로 해. 나는 속이 좁아서 그래. 얘기했어요. 아니 야 네가 밴댕이면 나도 밴댕이야. 기준을 같이 하세요. 지금 밴댕이 소갈딱지같이 오면서 다른 사람한테 태평양을 요구해? 이해해. 이해 못해. 이해 안 해. 이제 이해 안 해주려고. 나 이해 안 하기로 했어요. 당신 밴댕이십니까? 밴댕이 하려고요. 당신 태평양이세요? 나 태평양 할게요. 기준은 똑같아야 됩니다. 나는 밴댕이면서 저쪽은 태평양을 요구해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나도 그랬고
근데 이거 하면서 이게 기준이 같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밴댕이한테는 밴댕이처럼, 태평양에는 태평양처럼. 그게 청량이에요. 오늘 그거 말씀하시고 내로남불 하지 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 태평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속은 종쟁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간장 종지로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담아봤자 간장 종지예요. 네가 가진 것이 작은 그릇이라면 나도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넓히세요. 여러분이 간장 종지 가지고 있어요. 주님도 간장 종지만큼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발을 가지고 있으면 사발만큼 주시고, 내가 다라를 가지고 있으면 다라이만큼 주시고, 내가 대서양 같은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청량의 법칙. 아멘. 메트레오의 법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여러분이 그릇이 된 만큼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릇을 넓히시고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엘리사가 그릇 빌려오라고 할 때 좀 많이 좀 빌려오지. 큰 그릇을 빌려왔어야지. 조금 몇 개 빌려달라고 다 가져왔다니까. 꽉 차니까 끝나는 거예요. 기름이 그쳤더라. 더 가져오라니까 없어요. 가져오라 할 때 많이 가져오시고, 피해가 될 때 그릇을 넓히시고, 은혜 받을 자리 은혜 받으시고, 능력 받을 자리 능력 받아야 되고. 아멘. 다 많은 병 준비했다면 더 많은 기름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그릇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관계하시고 많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종쟁이고 작은 그릇이고 헤아림에 다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그릇만큼 주시기 때문에 그릇을 자꾸 넓히셔야 돼요. 그릇을 넓힐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릇을 넓힐 때는 두드리고 때리고 막 부셔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훈련이에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릇이 만들어져요. 아멘. 그래서 아무쪼록 충성된 자를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가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고린도서 4장에 가보면 믿는 자의 구할 것은 충성 부인에게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신실하다, 성실하다. 누구 가르쳐요? 성실하고 신실하고 믿음 있는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맨날 시험 문제. 오만한 자의 시험 문제야. 그 사람 교육이 안 돼요. 교육이 안 돼요. 동물을 이고 난리를 쳐요. 은혜 받았다. 돌아서면 똑같아. 인색하게 하려고 없어요. 그 사람 누가 오는 거예요? 혼의 영역이에요. 거짓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영이 정말 회개하고 깨닫잖아요. 하나님 앞에 목숨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은 주 앞에 드리는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찮은 이런 것들에 마음 뺏기고 이런 것들에 생각 뺏기고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릇을 넓히세요. 마가복음 4장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다 평준화 골고루 되고 평등이 되고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예요.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시고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후이되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뭐예요? 다 똑같이 나눠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릇만큼 줘요. 시장경제 원리처럼. 하나님의 시장경제는 그릇만큼 주셔요.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산주의 망합니다. 중국, 소련 다 망했었잖아요. 몽골 가봤어요. 몽골 가봐요. 공산주의를 택한 나라는 다 못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택하는 게 뭐예요? 정치 체제는 독재 체제를 택해요. 그런데 경제만큼은 한국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자유주의 시장 경제체에 따라가요. 그래야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문물을 다 받아두는 거예요. 설빙도 있어 궁금하니까. 그럼 문물 설빙 있어? 다 있어 100%부터. 근데 정치 체제는 중국에 영향을 받아요.
독재.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시장경제. 근데 이 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시면 하면 성경은 시장 자유주의 경제체제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4장 25절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계속 받게 돼 있어요. 시장 자유주의 경제체제 원리 그러잖아요. 재투자해서 더 많은 걸 재생산해야 돼. 공산주의 할 거 없어요. 그냥 맨날 깡냉이 옥수수 똑같이 줘. 하루에 10시간 일하든 100시간 일하든 오늘 배급 분량 깡냉이 한 접시. 그러면 10시간 일한 놈이나 5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주면 뭐 10시간을 적당히 늦추고서 한 상만 풀면 되지. 풀고 있다 안 오면 적당히 하고 너무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이게 능률이 안 되고 효율이 없고 생산량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 자유주의 내가 한 만큼 주니까. 일 열심히 하면 직급도 올라가고. 베트남이 원래는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인데 지금 시장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였어요. 정치체제는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를 하지만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아까 그 코이티비에 그 사람들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게에 가면 잘 보이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로 살아갈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만든 만큼 누구나 평등 똑같이 받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 원리예요. 그거는 망해요. 국민들이 다 민민들이 힘들어요.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아니고 시장 자유주의 경제체제예요. 그래야 우리가 일한 만큼 받고 일한 만큼 대가가 있고 풍부상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릇을 만든 만큼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릇이 될 만큼 차고들은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능력만큼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라고. 하향 평준이 아니에요. 왜 다 바보 만들어?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바보 만들어. 하향 평준이 똑같이 다 똑같아. 그럼 누가 발전시키겠어요? 미국은 상위 몇 프로가 이끌어간 나라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 투자하고 그들이 공부하고 그래서 그들이 많은 부를 창출하면 그걸로 세금을 내서 복지를 하는 거예요. 누가 돈을 벌어요? 그럼 맨날 깡냉이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외화벌이 운동하잖아요. 여기서 식당 차려놓고 냉면 팔고 술 팔아가지고 그 기쁜 돈들이 갖고 막 샤랄라샤라 노래가 북한은 거기서 막 돈 버는 거를 김정은이가 싹가져가고 러시아 이번에 파병해가지고 그 북한 어린애들 다 생명 바쳐가지고 러시아에서 돈 주니까 그거 갖다 놓고 김정일은 막 김정은이 배불리고 있고 쇼하고 앉아있고. 진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미치기 직전이야. 자기 아들들하고 지금 다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총 맞아 죽고 있는데 지금 나와서 쇼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능력만큼 차별적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왜 저 사람 나보다 부자야? 그럴 거 없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은 거야. 세상 말로 은혜가 좋은 거고 우리 기독교의 경우는 은혜가 임한 거고. 할렐루야. 마르크스주의는 결국 망합니다. 주님은 복음 위에는 그 어떤 것도 공짜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본인이 원해서 나온 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기적도 행할 수가 없었어. 몇 명 못 붙였어요. 왜? 원하질 않아. 믿질 않아. 믿으면 되는데 믿질 않으니까 고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강제로 온 사람들 몇 명만 안주해서 나왔다고 했어.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왜 안 나온 아들이?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평등이 공짜가 아닙니다.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원하는 자에게 더 큰 것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만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면 교육받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면 대학으로 공짜로 보내주죠. 군대에 가서 내가 소령 가면 국방대학원을 공짜로 보내줘요. 장교들, 공무원도 그런다더라고. 공무원들도 대학원 간다고 하면 대학원 비례 해주네요. 국가는 좋은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정말 좋은 거예요.
얼마나 그 혜택들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공짜로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차상이겠지. 어려우신 분들은 국가에서 다 돈 대주잖아요. 교육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중국이나 러시아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 후에 그들이 부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중국 부자들은 막 2억씩 현찰을 가져가서 자동차를 산대요. 벤츠를 사고 싶으면 가가지고 현찰을 1억을 딱 내놓고 2억을 딱 내놓고 차 지금 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3일 있다가 저희가 배달해드리겠습니다. 그거 필요 없어. 나 지금 가지고 가야 돼. 중국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가서 현찰을 2억을 딱 내놓고 차 키라고. 중국 차는 그렇게 판대요. 부자 주셔야 되는데. 왜? 현찰 인상이 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지만 하나님은 관대하셔서 나처럼 깎고 덜어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셔요. 우리는 깎고 퍼내고 어떻게 하면 조금 줄까? 어떻게 하면 아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빼낼까? 연구하고 노력하지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땡땡 목사님 부흥회하고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5만원짜리 나올까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3만원 이렇게 하고 사람이 150만원 받아오고 자기 입으로 한 마리를 자기가 속일 때 진내게 유명한 장땡땡 목사님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 그냥 나오는 대로 막 10만원, 10만원, 50만원 내면 되는 거예요. 적은 게 다만 동백만 헌금해 주고 아멘?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내 틀, 내 사고 기준, 가치 기준에 의해서 많고 적음이 결정입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모든 것에 헤아리는 깊이 범위도 나의 가치 기준에 따라 결정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 세계관, 철학을 가지고 있다서 다 결정돼요. 우리는 성경적 사고,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인 신학이 세계관이 딱 자리에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치에 나의 가치를 맞출 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이 나의 시각과 같아야 돼요. 동일해질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권세와 결정의 선택권이 나에게 달려있어요. 아무리 의뢰받고 말씀을 받아도 내가 선택을 안 하기로 혼에서 결정하면, 생각이 결정하면 영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영과 혼은 붙어 있습니다. 하나예요. 혼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영과 혼은 내 육체가 닿으면 천국을 가요. 육체만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주인이 오실 때까지, 부활의 영으로 갈 때까지. 그러니까 영과 혼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떼야 뗄 수 없어요. 기능적인 면에서 영혼육을 나누는 것이지 실제로 영과 혼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분서를 보는 분도 계신데 이 기능적인 면으로 보다 볼 때 영혼육을 3분서로 볼 때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을 떼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게 혼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혼에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혼에서 수도꼭지를 열어줘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스, LPG 가스 배관, 도시가스 배관을 열어줘야 가스가 튀어서 가스레인지가 켜지듯이 잠궈놓으면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혼이 그 가스 밸브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영과 육을 연결하는 가스 밸브가 혼이에요. 혼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가진 것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성경 지식이 없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많이 깨닫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한계가 있어요. 성경을 오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의 영역에 있는, 생각의 영역에 있는 지식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주열방대학 성경 귀납적 성경 공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창세기 7기 레위 민수기는 모세 오경이다. 이 모세 오경이라는 그 어떤 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 번은 들어봐야 된다. 그런 거 있구나 라고만 알고 있어도 돼요. 나머지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을 때 말씀이 실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하는 거예요. 또 이 사역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역한다는 의미로 헌금하고 있다는 걸 잘 깨달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즉 헌금의 가치라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적다 많다의 기준, 틀, 가치를 나타낼 뿐이에요. 헤아린다는 것은 적냐 많냐, 이 가치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 정도 따지는 것이 헤아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면 안 됩니다. 하나의 잣대여야 됩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의 가치는 다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하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만큼 할 것인지 이만큼 할 것인지 결정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이 가치 기준은 내가 나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너희가 가진 측정 단위로 너희도 측정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측정하면 나도 이만큼 측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3이라는 만큼의 측정을 하면 나도 똑같이 3이라는 측정을 받게 돼 있어요. 내 그릇이 넓어지면 넓어진 만큼 측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종쟁이니까 사람도 다 종쟁이로 보는 거예요. 저건 왜 저래? 저건 이래서 있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고 이유가 가지가지 다 있어요. 내 그릇이 커지면 저 사람 그래도 은혜가 있어.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종쟁이로 판단을 하나님 나를 종쟁이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종쟁이로서 다른 사람에게 태평양으로 봐주기를 바라지 않길 바랍니다. 내 헌금의 가치는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주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주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치 기준을 세우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심을 것인지. 마가복음 4장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냐 하시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헌금할 것인지 헌신할 것인지 충성할 것인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누가 너 이만큼 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내 그릇만큼 선택하고 내 그릇이 적다고 생각이 들고 깨달아지면 넓히는 자라고 하세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그릇을 넓혀주세요. 아멘.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내 그릇을 넓혀주시는구나. 나를 지금 훈련하시는구나. 로마서 14장 5절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 spiritual heart, 심령으로 확정하세요. 아멘.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생각으로는 직접 하나님을 드릴 수 있어요. 즉시 돌아서는 순간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러나 심령이 움직이면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정합니다. 다른 공산품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고 구입하듯이 우리 슈퍼 가면 5만원짜리가 만약에 무슨 초콜릿이 있다고 쳐요. 이거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이거 뭐 10,000원치도 안 되는 거 왜 이런 거 이렇게 안 사는 것이 이거 헤브론에서 나온 거예요. 헤브론 회사는 좋은 회사야. 여기서 최고로 좋은 초콜릿을 사용해. 이거는 가치가 있어. 사놔야지. 내가 인정하고 그 회사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많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5만원의 대가를 치르고 7만원 달라고 이 회사는 달라. 여기는 천연재료만 사용해. 여기는 비타민C도 100g에 들어가 있대. 이거 살 거야. 그럼 내가 인정했으니까 이 공산품 돈 주고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인정했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헌금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작정해요. 그 옛날 그 공연은 막 분위기 띄워가지고 작정시켰다고 그러니까 교회 깨져버리지. 예전에 목사님, 그 목사 때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콩나물 전도하는 그 유명한 택시기사 하시는 분이 분당에서 그냥 부흥회가 4시간이나 기다립니다. 한 3시간쯤 지났어요. 막 작정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붕어빵 사서 선도할 막 손들어가 안 들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눈치 보고 손들더라고. 안 끝나고 있거든. 빨리 누군가 손을 들어줘야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다들 눈치 보느냐고 100만원 내야 되니까 다 안 내는 거야. 그때 주인 오후에 잊어버리지도 않아. 나도 힘들어. 공장에서 4시간 오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 사람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빨리 누가 붕어빵 살 거냐. 아무도 안 되는데 갑자기 거기 있던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라고. 그 장로님 나 그만둘 때까지 붕어빵 안 샀어. 왜 손 들었어요? 안 들면 안 끝나있거든. 그 마음이 안 했던 거야. 그 장로님이 없는 게 아니야. 그 장로님 헌금도 많이 하시고 하는 분이거든. LH공사에서 그 당시 주택공사 부장이었으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교무주임이었으니까 그 단대처럼 그분들이 그 당시만 해도 20몇 년 전에 벌써 20년 전에 17년 전에 그분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이었을 때 부부가
11조 100만 원씩 얻은 분인데 그거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분은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예요. 소비라는 말은 결정 가격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소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시에 와서 은혜 장사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은혜 장사 와서 은혜를 사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11조와 헌신과 충성과 헌신으로 은혜를 지금 여러분 사먹는데 결정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복음을 먹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세미나 가잖아요. 가서 5만 원, 10만 원씩 내고 세미나를 가요? 왜 가서 10만 원씩 헌금해요? 내일 가 10만 원, 5만 원 헌금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거기서 길값 들이고 가지고 내 밥 사먹고 가면서 헌금을 해? 내가 크기의 복음의 그 은혜를 사기로 선택했고 그 교회를 내가 인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을 내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소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 인정했고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공산품 그래 이 복이라는 공산품 내가 인정해. 내가 5만 원 헌금해, 3만 원 헌금해, 1만 원 헌금해, 내가 100만 원 헌금해. 공산품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300, 200, 1000만 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때도 순종하면 돼요. 3번 물어보고 성령 해야 돼요? 그러지 마. 집에 가서 다시 물어보세요. 저녁에 또 기도해서 물어보고 그때 너무 안 돼. 그 다음에 새벽에 또 물어보세요. 성령 해야 돼요? 그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좀 며칠 지나 갑자기 돼서 생각이 슉 나면서 해야 돼? 해야 돼요. 점진적 확장. 보험불스 거울이 더 환해지듯이 분명해져요. 성령님이 지금 감동과 계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지고 확장되어지고 커져요. 확실한 음성이에요. 그건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평상시에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여러분이 결정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공산품을 사듯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먹어야 돼. 그것은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헌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해야 될 것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줄 때 쓰는 그릇, 받을 때 쓰는 그릇이 같아야 된다. 여러분 마음밭을 동일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